안녕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는 기영경사라는 곳에서 저녁 어스름이 점점 내려앉을 무렵에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공양을 준비하며 음식을 나누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밖으로는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오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는 은은한 연꽃향이 감돌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눈부신 금빛으로 환해지면서 강렬한 기운이 넘쳐 흐르는 듯했습니다. 33천을 거느리는 10번째 하늘왕이 무리와 함께 구름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다가와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낮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33천을 다스리며 무수한 하늘 존재들의 태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사람 세상에서 공덕을 쌓아 올라오고 또 누군가는 쌓아둔 복을 다 써버린 뒤에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지요. 천계가 무한한 즐거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이들이 그 즐거움에 취하다가 결국 복이 다하고 나서 괴로운 곳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저 자신조차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불안합니다. 비록 저는 하늘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복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언젠가는 쇠퇴할 날이 올 것입니다. 10번째 하늘왕의 눈빛에는 무엇으로도 쉽게 표현하기 힘든 의문과 근심이 비쳤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스승님, 중생들은 태어났다 죽고 또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하며 6세계를 돌고 도는 윤회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듯합니다. 이 돌고 도는 삶에는 과연 끝이 있는 것일까요? 만약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10번째 하늘왕만의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행자, 더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고민이기도 했죠. 보통 사람부터 하늘 세계에 이르는 이들까지 모두가 생사의 문제로 괴로워하며 윤회의 물결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깊고도 넓은 눈빛으로 10번째 하늘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지만 당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과 하늘 존재들을 천천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아난과 가야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 내려온 하늘무리까지 모두 숨죽여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기영경사 전체가 아주 고요하고 깊은 평온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죠.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고 모두가 오직 부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10번째 하늘왕을 바라보며 인자한 빛을 띤 눈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10번째 하늘왕이여, 그대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삶의 진실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어째서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오? 10번째 하늘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니 6길에 있는 이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이들은 천계의 즐거움에 빠지고 사람 세상에 사는 이들은 재물과 명예를 좇으며 굶주린 존재들은 끊임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립니다. 지옥에 빠진 이들은 극심한 고통과 어둠 속을 헤매고요. 이 모든 윤회의 움직임이 결국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말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욕망만 멀리하면 곧바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10번째 하늘왕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예전에 본 한 수행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수행자는 천계의 즐거움을 싫어하여 홀로 눈 덮인 산속에서 고행을 택했습니다. 30년간 나무 껍질과 들에서 나는 열매로 연명하며 밤낮 없이 명상을 했죠. 그런데 그의 육신은 점점 말라가는 동안 마음속 집착은 도리어 커져갔습니다. 끝내 스스로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분노에 휩싸여 그 원망과 번뇌로 말미암아 죽고 난 뒤 악한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10번째 하늘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천계의 즐거움을 버리고 고된 수행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을 내려놓았어도 반드시 깨닫고자 하는 또 다른 집착이 생겨나 결국 그를 더 큰 어둠에 빠뜨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욕망이 윤회의 원인이라면 욕망을 버렸는데도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방을 둘러보시며 잠깐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과 하늘 존재들도 모두 깊이 고민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여,
손발이 밧줄에 단단히 묶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그냥 아픔을 참거나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밧줄이 저절로 풀릴까요? 그러자 땅의 하늘, 지신이라 부를 수도 있겠죠. 을 맡은 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밧줄을 풀기 위해서는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직접 풀어야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요. 윤회의 핵심은 단순히 욕망을 좇거나 거부하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하고 그 매듭을 풀어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수행자는 하늘의 즐거움을 내려놨지만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또 다른 집착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 역시 윤회의 굴레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자 곁에서 듣고 있던 아난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즐거움을 버리는 것과 고행을 택하는 것 둘 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답이 아니라면 과연 중생을 묶어놓는 가장 큰 매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10번째 하늘왕 쪽을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하늘왕이여, 그대가 하늘에서 지켜본 이들 중에 복을 다 누리고는 결국 떨어지는 하늘 존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무엇이었소? 10번째 하늘왕은 이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습니다. 제가 본 많은 하늘 존재들은 풍요로운 복을 누리며 아무 걱정 없이 지내다가 복이 닿을 때쯤이 되면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할 거라고 여겼던 기쁨이 사라질 것 같으니 잔뜩 매달리고 집착하다가 오히려 더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떨어지는 일을 막아낼 수는 없더군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떨어지게 만든 것이 하늘의 복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무상함을 보지 못해 생긴 집착인가요? 10번째 하늘왕은 그 순간 뭔가 깨달은 듯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늘의 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이 문제였군요. 무상이란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복이 닿을 시점에 두려움이 더 커져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거로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회의 뿌리는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집착이요. 욕망은 그저 드러난 모습일 뿐 진짜로 중생을 오가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혹은 내 자신이 영원하다고 여기며 붙드는 마음이요. 가야라는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문득 떠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큰 부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언젠가 잃을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재물을 땅속에 숨긴 뒤 밤낮 없이 지키다가 정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지요. 결국 고통을 만드는 건 재물이 아니라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었던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재물 자체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즐거움 역시 윤회의 이유가 되지 않지요. 괴로움의 씨앗은 잃으면 어떠거나 하는 마음, 변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고 매달리는 그 집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를 부추기는 불씨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10번째 하늘왕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윤회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인과가 반복되는 흐름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마음의 매임이 있음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윤회의 핵심이 집착이라면 그 집착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깊은 밤하늘처럼 오묘한 빛을 띤 눈길로 10번째 하늘왕을 바라보았습니다. 10번째 하늘왕이여, 방금 그대가 말했듯이 윤회의 뿌리는 결국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나란 대체 무엇입니까? 순간 10번째 하늘왕은 멈칫하며 쉽사리 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든 하늘 존재든 각자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스승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 정작 그 내가 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내가 있다고 느끼고 그걸 철석같이 믿으며 윤회에서 헤매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굳건한 실체인가요? 어쩌면 그 나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 인연이 합쳐져 생긴 허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떨구며 나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하늘왕마저도 하늘 세계의 주인이지만 결국 나라는 생각에 매여서 고민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멀리 나무에서 떨어지는 한 잎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잎은 바람이 불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디에 있지요? 누구도 바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잎이 흔들리지만 그 움직임을 일으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10번째 하늘왕은 그 말을 듣고 작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저 잎이 움직이는 건 바람 때문이지만 바람 자체는 잡히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인연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 이것이 나다 하고 딱 잘라 부를 수 있는 알맹이가 없을 수 있겠네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것일 뿐 사실은 계속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흐름이지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를 모르고 나가 영원하다고 여겨 그걸 붙들려다 보니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10번째 하늘왕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늘 세계의 즐거움과 권세에 매달려 느꼈던 온갖 불안과 고민이 결국 여기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습니다. 스승님, 만약 나라는 것이 본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윤회 안에서 누가 괴롭고 누가 즐거워하는 건가요? 도대체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주체가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슬픔과 기쁨, 생사를 다 겪지만 막상 잠에서 깨어나 보면 그 모든 것이 한때의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윤회 속 중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서 겪는 고통과 즐거움은 그 순간엔 분명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그 나라는 주체 자체가 헛된 착각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0번째 하늘왕의 마음을 맑게 씻어주었습니다. 그간 하늘 세계의 영광을 지키고자 전전긍긍하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 근원이 바로 나라는 착각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궁금증이 생겨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무명, 즉 바른 알미 없는 데서 생겨납니다. 세상이 본래 끊임없이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중생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나가 굳건하게 존재한다고 믿지요. 그 착각이 바로 온갖 집착과 욕망,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윤회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10번째 하늘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닦아나가야 이 헛된 나라는 믿음을 깨뜨리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라는 착각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나가 헛된 줄 알면 자연히 거기에 매달리지 않게 되지요. 수행이란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쌓여있는 집착과 번뇌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가리는 먼지를 닦아내면 원래 맑은 빛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하늘왕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해탈이란 뭐든 버리고 고행만 하면 얻어지는 것쯤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나와 그에 대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곤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해도 윤회를 못 벗어나고 헤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답하셨습니다. 익숙한 어둠 속에 오래 있던 사람이 갑작스런 빛을 보면 오히려 눈이 부셔서 피하려고 하듯이 중생들도 무상함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천계에 사는 이들이 복이 닿을 때 불안해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지요. 이 두려움과 거부감이 결국 집착을 낳아 스스로를 오가맵니다. 그러니 먼저 무상함을 솔직히 마주하고 나의 집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번째 하늘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며 천계의 즐거움이든 사람 세상의 삶이든 모든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 같은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정말로 이 나의 착각을 뚫고 윤회를 끝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10번째 하늘왕을 바라보며 깊고도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나라는 착각을 볼 때마다 그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아차리세요. 그렇게 마음의 자리에 욕망과 두려움 대신 맑은 알아차림이 깃들면 그때 비로소 윤회에 얽힌 줄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 모든 존재를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키워가면
어떠한 변화나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얻을 수 있지요. 10번째 하늘왕은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감각과 함께 새로운 눈이 열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천개의 부와 권세로도 메꿀 수 없던 불안을 이제야 비로소 마주보게 된 거죠. 스승님, 그렇다면 윤회의 끝이라는 것은 저 멀리 아득히 있는 목표가 아니군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0번째 하늘 왕이여, 윤회의 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릴 때 이미 그대는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그 나를 붙들지 않을 때 본래 두려움도 고통도 모두 스르르 사라지는 법이지요. 그 순간 10번째 하늘왕은 깊은 평온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을 짓누르던 온갖 의욕과 근심이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가볍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몸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기분이었고 전에 없던 고요와 환한 깨달음이 찾아왔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부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윤회의 끝이라 함은 어디 먼 곳에 가야 하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업적을 쌓아야만 받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나에 대한 집착을 비울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윤회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군요. 저 역시 이제부터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10번째 하늘 왕이여. 모든 중생이 결국 깨달아야 할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가 텅 비어있음을 알면 생사의 겁박도 윤회의 매임도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지요. 그러니 부디 계속 깨어있고 집착을 놓는 연습을 거듭하십시오. 그러자 10번째 하늘왕은 크게 예를 갖춘 뒤 부처님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기연경사에는 더욱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 하늘 존재들의 마음속에 길이 새겨져 바람 한 점조차도 그 거룩한 고요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10번째 하늘왕은 스스로를 속박했던 나라는 집착을 비추어 보는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천계를 다스리는 책임은 그대로지만 이제 그는 이전처럼 두려움과 집착에 사로잡혀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윤회의 끝이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놓아버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